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요. 이기셨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비로소 전파하시면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래서 이제 이미 임한 그 천국을 누리라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두 가지 중요하게 사역하신 것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도 여러 번 언급이 되는데요. 장소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 또 온 갈릴리에서 이제 사역을 하셨죠. 이게 좀 특이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정치, 종교의 중심지는 유대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강남이라고 하면은 갈릴리는 경기 북부입니다. 굉장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이라고도 일컬어질 만큼 변방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가 되었습니다. 14절로 16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 시대에 있었던 그 일을 또 예언을 예수님께서 이루려 하시려고 변방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오늘 변방을 사역의 무대로 또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을 보면은 우리에게도 참 은혜다라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변방일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큰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보면은 이제 가버나움에서 이제 주로 사역을 하시죠. 또 18절에도 보면 제자들도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18절에도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이제 그들을 또 부르십니다. 또 사역의 주 무대가 갈릴리예요. 23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다 갈릴리입니다. 오늘 우리도 변방과 같은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인 예수님을 은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습니다. 명절에 이렇게 모이면은요,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 얘기의 대부분은 자녀가 어떤 학교, 또 어떤 좋은 일, 어떤 겉모습, 또 외적인 타이틀, 그런 것에 많이 국한된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 내 인생에 훨씬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이방의 갈릴리, 흑암에 앉은 백성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 복음을 듣고요. 제자들이 다 갈릴리 출신이고요. 또 갈릴리에 빛이 비쳤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죠. 오늘 우리의 인생도 변방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천국의 인생이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또 하나님 주신 삶을 힘있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적인 것은 예수님 만나고 그 중요성에 의해서 다시 재평가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 외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 그 귀한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메시지는요, 목적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중요하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사실 그 이유가 뭐냐면 12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처음에 예수님이 이제 조금 사역을 하시던 곳은 예루살렘이었어요. 이제 거기서 세례도 받으시고 또 이제 가르치기도 하셨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이제 한 걸음 물러가신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왜 그러셨는가? 아직은 예수님이 주목받으면 안 되고요. 물론 예수님이 그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지만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너무 이른 때에 잡히시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하실 일이 많이 남으셨죠. 공생애가 3년 6개월이잖아요. 그런데 그 초기에 잡히면 안 되셨기 때문에 이제 물러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피하신 거예요.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뒤로 물러서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목적을 중요시 여기는 그 사역의 중요한 원칙이 오늘 본문에도 쭉 나옵니다. 또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제자들이 중요하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따릅니다. 18절에도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어요. 왜 베드로와 시몬과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집니까? 어부니까 그들의 생업을 하는 거죠. 이것은 뭐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이 되는 어부보다 훨씬 더 중요한 목적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19절을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중요한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죠. 그런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중요한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으니까 20절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뒷부분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도 똑같이 행합니다. 똑같이 버려두고 따라요. 야고보와 요한은 부름을 받고요. 또 22절에 보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목적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뭐 어부 뭐 그런 일이 있죠. 그런데 그런 일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하고 있는 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풀타임 사역자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직업으로의 부르심도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이 뭐 하던 일 다 내려놓고 신학교 가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맡겨진 일 가운데서 영생의 관점에서 영혼의 관점에서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을 구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급한 일만 하다가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무한한 것이 아니죠. 정해져 있습니다. 저도 제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품 안에 자식이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크면은 뭐 안 따라다니고 그래요. 근데 저희 막내는 아직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를 아빠랑 노는 거 좋아하고. 그럼 항상 그 안에서 이렇게 갈등이 있죠. 노는 게 힘들지만 또 그래도 놀아줘야 될 이유는 어느 시기가 되면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중요하고요. 주님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은 항상 목적 중심으로 사셨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주님이 모범적으로 사셨죠. 그래서 오늘 23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에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것. teaching, preaching, 그 다음에 healing.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요, 배우는 사람만 제자가 아니라 배운 것을 전수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제자라는 번역을 그냥 다 도제로 바꿨어요. 도제. 우리가 예수님의 도제죠. 가르침을 받은 것을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도제죠.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이어받는 거예요. 가르치고 또 전파하고 고치는 것, 상담해 주면서 또 그런 예수님의 복음을 또 말해주고 또 가르치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또 행하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칫 의미 없는 것에 소중한 인생을 허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인사할 때 가장 많은 인사가 뭔지 아십니까? 새해 인사할 때 비교적 젊은 제 친구들도 단톡방한테 인사할 때 벌써 그런 인사를 해요. 야, 건강이 최고다. 그죠? 건강이 최고다. 물론 건강이 최고죠. 그런데 더 그리스도인에게서 더 최고는 영혼의 건강이고요. 또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한정된 시간에 내가 주님의 도제로서 내가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의미 있는 게 무엇인가? 이 의미 없는 것에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자칫 허비해버린다면 그것만큼 아까운 게 없죠. 오늘 본문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갈릴리 지역이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는 대상이었고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변방과 같은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또 목적이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부인 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고요. 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예루살렘에 물러나셔서 가버나움에서 사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도제로서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또 영혼의 건강, 예수님을 닮는 그 일에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올 한 해 예수님의 도제로서 예수님을 힘있게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 인생에 무엇이 소중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 인생에